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도움이 주님 되심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큰 능력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냉소적이었고 오히려 더 강한 압제를 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노동을 더 혹독하게 독촉합니다. 심지어 감독하는 이들을 매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바로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14절에 의하면 바로의 감독자들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감독자들에게 부여받은 명령과 짚을 받지 못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동족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부당한 위치에 대해서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구절에서 번역이 좀 난해하긴 하지만 짚을 공급해 주는 것을 중단하고 또 그러한 명령을 수행한 자들, 바로 바로의 신하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바로에게 용납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듯한 그러한 바로는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가중되는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바로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을 바로의 종들이라 말합니다. 바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실력자, 권세자처럼 보였습니다. 바로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구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거절과 냉소와 해결되지 않은 삶의 현실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의 논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그렇게 여기며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때로 최선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최선 너머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삶의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찾아가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실력자를 찾아서 간구하였지만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무관심한 이들,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냉소 속에서 점점 더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의 형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곳이라 여기며 찾아가 두드릴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이 부르짖으라 하셨고 만나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찾아서 세상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아서 구하는 삶을 그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아픔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풀어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감독관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그들의 불평은 비난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교묘한 계략이 성공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좌절을 맛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사리 저지르는 행동이 분노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역의 실패를 맛볼 때 너무 쉽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혐오 역시 분노 가운데 서로에게 비난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맞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배를 드렸던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들고 고되지만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만 되지 않으면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곤궁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믿음은 소망을 쉽게 저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거절에 이어서 돌아서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 역시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이 좌절로 자신들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러한 좌절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맡았던 모세와 아론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이 이제 모세의 불평이 되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조차도 그 구원의 사역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란 어렵습니다.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절을 예상한 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바로의 적당한 거절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삶에서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는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대하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주님, 이러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까? 주님,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도무지 앞이 캄캄하여 벗어날 구멍이 없는데 이러려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을 것이고 종려주일 왕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그 좌절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러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으시려고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을 좌절하게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무수한 질문과 의문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비로소 참되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수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 예언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에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자신이 외롭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삼켰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은 어찌미니까 라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적인 탄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언자를 훈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할 때에야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너는 이제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탄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에게 고하였더니 오히려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더 멀어지고 주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격정적인 그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욱 악해져 가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을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구원의 소망을 접게 하는 낙심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변함없이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전까지 모세와 백성이 보는 모든 것들은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모세와 백성들과 같이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참 늘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여겨질 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펼쳐진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벗어났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또다시 좌절을 맛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맛본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구원이 위대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나를 건지심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강한 손으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는 아무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그러한 시련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분노와 원망으로 주님께 항변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혹해지는 현실 속에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는 때입니다. 완악한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의 강한 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강한 손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늘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절망의 순간마다 강한 손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가 펼친 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모세를 비난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불평과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이러한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의 강한 손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곳을 향했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좌절과 깊은 절망을 맛볼 때에 주님은 여전히 강한 손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비난하며 원망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강한 손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